안녕하세요. 손현 목사입니다.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에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일반 평상시 그런 장소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에 주님이, 그것도 이른 아침에 이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허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7명이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럽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원래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 중에 5명은 지금 안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7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한마디도 얻은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의 눈은, 또 마음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은 영적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것도 주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말해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가장 영적으로 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주님은 7명의 제자들을 그 아침에 만나게 되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빈 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 가지고 지금 허탈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런 교회, 또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밝히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기 등장하는 7명, 바로 7 사도죠.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 가면은 7 촛대라고도 하고 7 교회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7명을 쓰시지. 바로 7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7 사도에게 주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죠.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결국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조반을 주님께서 챙겨서 먹이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7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조반을 챙겨주시는 이 모습,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챙겨주시는, 특히 주의 종들 사자들에게 이와 같이 조반을 챙겨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7명의 제자가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가는 게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자를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날이 셀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 영적인 메시지죠. 이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실질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들 속에는 항상 영적인 주님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허탈한 그들의 배 가운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주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금방 거기에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누구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들은요,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고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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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를 보고 깜짝
얼마나 급했든지 바로 예수시라고 하는 주시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주님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종말입니다.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고,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러한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는 바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물을 끌어오니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빈배에 153마리라고 하는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여기 11절에 보면은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가득히 찬 큰 고기.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텅 빈 이러한 교회,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이런 교회들 속에서 주님이 바로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건져 올릴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7명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아무 소득이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은 계시록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바로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던 사단과 그의 사자들, 마귀, 이런 세력들이 전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로, 주님이 하늘 보좌를 차지한 이후로 하늘에 있던 이 모든 사단과 마귀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이제 땅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발악을 하죠. 사람들 속에서, 교회들 속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그들은, 사단들은 그것에 개입을 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혼돈과 아픔과 어지러움을, 미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데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래. 여러분, 이 땅에 바로 교회들에게 내려갔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갔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정말로 방패막을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들의 그런 회방과 방해 속에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7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고기가 그물에 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오셔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회방시키고 방해시키고 또 말씀과 교리를 변절시키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숨기고 감추는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사단한테 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 앞에 7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듯이 바로 이제는 해가 뜨기 그 미명에 바로 교회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명령하실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기적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 눈에 지금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153마리 굉장히 귀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귀한 종들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잡혀 올라와서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사단과의 그 큰 전쟁에 접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반을 주님한테 차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것 같지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나는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없는 자고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저희에게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더라. 여기에서 주님이 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줄까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바로 이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상당히 지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먹어야 될 바로 양식인 거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 안에 보면은 7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세워질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7 등대가 있어요. 그 등단에 펴 있는 그 불은 바로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항상 그 앞에 있는 진설상 12개의 떡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는 비추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 떡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지금 바로 7명의 제자들에게 그 떡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도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먹였던 양식이 뭡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주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지금 뭘 가리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떡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바로 우리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이 구약에 말씀하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주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떡을 먹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시대 교회들은 바로 이 떡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가 문제점이고 사단이 여태까지 교회사 속에서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온, 감춰온, 진리를 숨겨온 이러한 신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금 이 떡을 먹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에게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7제자들,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생선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선이 되어야 됩니다. 생선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 펼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내려오는 물에 비유하면서 물이 발목까지 차고 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또 넘지 못할 강이 되고 그런 말씀이 37장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주님이 바로 그물을 치고 있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물 치는 것이 엔게디에서부터예요.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엔게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네글라임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펼쳐놓은 그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엔게디라고 하는 거,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생선이 되어서 바로 주님이
그 펼쳐놓은 그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생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서 무슨 표현을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은 이것이 이미 익은 고기, 다시 말해서 그냥 날고기가 아니라 요리된 고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잡아야 될 고기, 생선, 신약시대 이제 주님이 잡아야 될 그 생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요리된 고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속의 단련을 통해서 갈고 닦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요리된 고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먹어도 된다, 저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요리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생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생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도 익지 않은 그런 비린내 나는 날 생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백성들을 요리된 생선으로, 그래서 맛있는 구운 냄새가 나는 이러한 그 생선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엄연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말할 수 없는 미혹과 혼돈이 온 세계, 온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종들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그 조반 가운데 떡과 생선, 이것을 먹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깨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백성들을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에서 보내드린 온라인 주일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